여러분, 몇 주 전에 이 본문과 비슷한 유사한 비유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왔던 왕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때도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고 그들이 들어와 잔치 자리를 채우지요. 그런데 마지막은 그 잔치에 앉았던 사람 가운데 무엇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가 쫓겨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은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의 글은 같은 비유인 것 같은데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혼인잔치에 거절하는 사람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슨 연유로 거절했을까? 어떤 일로 거절했을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께 그래도 호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마치 작은 잔치였겠죠. 근데 그 식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제일 큰 잔치를 배설하실 것이고 거기에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참여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며 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그런 잔치에 참여한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은 정말 옳은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초청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일까 하는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에는 어떤 자가 참석할 수 있나? 이 비유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마치 잔치와 같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대한, 정말로 거대한 잔치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어떤 이가 잔치를 베풀 의향이 있으면 날짜를 정해요. 그리고 공지를 합니다. 고지를. 그런 뒤에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칫날이 오면 종들이 또 가서 이번에는 그 시간을 알려주고 모셔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잔칫날이 온 겁니다. 종은 부지런히 바로 그 초대되었던 사람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손님들이 어때요? 한결같이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나 갈 수 없다고, 나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보니까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그 밭 좀 가봐야 된다는 거. 네. 또 한 사람은 소 몇 마리를 샀는데 요거 쓸만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나막 장가 들었는데 부인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세 사람의 경우가 나오지만 앞으로 넷, 다섯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집주인이 정중한 그 잔치 준비와 초대를 일격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제공된 환대를 거절하는 것은 미묘한 모욕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한 성의가 밟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종들을 보내서 시내의 거리와 뒷골목에서 사람들 찾습니다. 아마 1차 초대받았던 이들이 왔으면 이들은 차례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손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자리가 남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종들은 또 멀리 가서 이번에는 길가와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모셔왔다. 이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잔치 초대가 진행이 된 겁니다. 어쨌든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그 잔치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한 잔치에 관한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가 내린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새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나라를 잔치에 비교했지 않습니까? 잔치란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슬픔의 자리 잔치는 없는 거죠. 주께서는 분명히 천국을 행복한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잔치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밑에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들이 종종 발발했습니다. 예컨대 신앙을 빙자하는 어떤 사막의 은둔자들은 누더기 옷만 입었다. 그리고 몸을 씻지 않고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도사들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고 그리고 일부러 잠도 자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현대에 와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웃는 일이 결코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침울한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만일 차가운 얼굴의 어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런 근엄하고 무거운 얼굴이었다고 한다면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 곁에 가까이 오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다분히 미소 띈 얼굴로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우스개, 즉 유머를 활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은 유머를 그의 가르침에 대거 동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의 눈에 있는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웃었겠다. 이거. 또 바늘귀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낙타를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폭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 시대 웃음거리 그 소재들을 쓰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셨음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사실은 기쁨이에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안에서 차원 다른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는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진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은 그 기쁨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다고 그러네요. 한 뿔에서 나왔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또 누리는 기쁨 이게 다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즉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넘치는 기쁨 이게 신앙의 자리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큰 잔치이고 따라서 우리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축제라 불려도 괜찮습니다. 이 축제인 예배가 막 무지하게 지루하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은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지어 억울하며 한숨 짓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항상 그래서 기쁨에 넘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보시기 너 왜 그렇게 왔니? 얼굴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잔치란 본래 모여서 누리는 거죠. 모여서 혼자 하는 잔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공동체적인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이고 함께하는 예배죠. 함께 모여 찬송하며 함께 같이 봉사하는 것이 또 어떤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는 어떠한 얼굴로 왔든지 간에 가실 때에는 축제에 참석한 사람 같은 그 얼굴로 가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힘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죠. 내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면 내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이겠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밝고 편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며 하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들이죠. 하나 한숨 짓고 찌푸리고 하는 얘기들은 뭐 주위까지 어둡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그 말 속에는 뭐 상황이 어떻든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생활은 곧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다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잔치의 비유는 분명히 살펴보니까 지역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 초대받은 손님들은 누구냐?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셔 천국을 전하시는 그 예수께 호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거절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본래의 손님들이 초대를 거절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 뭐 장애인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시대에 언저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아웃사이더들, 그러니까 노숙자들, 뭐 사회 소외계층, 그런 이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후에도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었다. 종들은 주인께 보고하기를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종들이 더 멀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뜻밖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방인들입니다. 저 멀리 길가에서, 산울가에서 그들에게 다 천국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본래 유대인들로 통해서 경멸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경멸. 그러나 지금 천국문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활짝 열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려있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장차 올 천국 도성의 묘사가 있는데 그 흥미롭게 2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이네요. 근데 그 갈 때 자로 측량하니 보세요.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너비가 같더라. 여기서 천국 도성의 시수가 나오는데 물론 상징적 숫자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이 분명히 크고 넓은 건 사실이에요. 12,000스타디온을 이게 이제 다시 분석해 보면 우리식으로 하면 2,200km예요. 길이가 2,200km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니까 엄청난 그 크기네요. 어쨌든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전함과 거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열방과 민족과 우리 한국의 성도들과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깊이 초점을 맞추고 생각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 초대의 방식의 문제를 한번 짚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14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근데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강권하여 데려다라는 말인 걸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강권한다. 근데 이것을 무슨 물리적인 강제력이라를 동원해서 데려와라 그런 뜻이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중하죠. 끝까지 설득해서 모셔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엉겁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그러나 예의 있게 초청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 강권하다는 이 말이 곡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슬프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소위 종교재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교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심지어 안 되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역사가 왜곡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침 무슬림 회교도들이 뭐 한 나라를 예컨대 전에 회교도들 전에 그랬었죠. 한 나라 점령하면 개종하라 아니면 죽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강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솝의 얘기인가요? 태양과 바람에 관한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길 가는 길손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가? 웃옷을 누가 먼저 바람에 막 몰아붙였죠. 폭풍처럼. 길손은 옷을 또 꽁꽁 여미죠. 그러나 나중에 태양이 따뜻한 빛을 그에게 온몸을 덮을 때 감싸 안을 때 그가 옷을 벗는다. 네,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는 이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소요 따스한 권면일 수 있죠. 잔인한 강제일 수 없고 사랑의 호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전도의 방식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격적 선교 이런 말 쓰는 분들이 있어요. 공격적 선교 또는 위협적인 전도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의 정중한 초대가 언젠가 꼭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바른 자세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비유는 이 초대받은 손님들의 핑계가 초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눈여겨보실 대목입니다. 이제부터 이 핑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름 타당성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답니다. 이 밭이 쓸만한지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 사업과 일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일이 전부예요, 인생에. 막 세상적인 모든 활동으로 마음이 꽉 차 있고 일정도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이나 천국이나 영생 같은 것이 들어올 짬이 없습니다. 기도, 예배, 헌신, 위한 물론 시간도 불가능합니다.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현대에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일 중독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일 중독자. 그러다 보면 자기도 잊어먹고 가족도 잊어먹고 물론 영혼도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 자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는 소들을 샀는데 이거 쓸만한지 테스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흥미롭다 이거 지금.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이 새로운 것들에 계속 갈망하는 스타일의 삶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핑계거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뭔가 새로운 거 발견하면 잠시나마 거기에 오는 게 모든 게 다 팔려요. 그럼 다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존재 얘기거리 없어, 새로운 학설 없어, 늘 그런 사람들. 새로운 거 만나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 보시면 한동안 어떤 이가 교회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취미를 들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등산에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하다 등산에 올인해버리는 거죠. 얼마 지나다 보니까 등산 별거 없네. 골프에 또 올인해버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 친구도 오랜 관계가 불가능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쩌면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변화나 그 모험의 정신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영속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주일 성수, 기도 생활, 우정, 좋은 관계 다 지속적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은 새로운 소들이 흥미로워요. 그래서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막 결혼한 그 새신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 곁에 있어야지. 이는 이제 가정에 대한 요구에 대한 충족인데, 여러분 가정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주변 것들이 이 가치를 함부로 눌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조심할 것은, 그러니까 가정 그러다 보면 이게 절대 가치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가치들이 상대 가치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 가치로 변해버리면 이게 영혼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죠. 오직 가정이나 가족이 나의 행복, 또 가족의 행복만이 최고이고 높은 담을 쌓고 폐쇄된 집단 같은 그런 분위기. 어떤 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생의 활기를 띠고 다시 나가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이란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복을 다른 이웃과 나누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자기 가족 혹은 자기 아내가 절대 가치를 가졌습니다. 왕이 불러도 안 돼요. 이런 유형의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 둘, 세 명의 경우가 나와 있지만, 세 명의 케이스가 나와 있지만 4명째, 5명째 케이스가 얼마든지 많이 쓰이는 건 아시죠? 이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이 자기 사업이 열심히 한다,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는다, 이거 타당한 일입니다. 또 가정의 요구를 채워야 된다, 많습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그 잔치를 거절함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용어를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래도, 그 다음은 청컨대,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말들을 표현을 해요. 계속. 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보니까 마치 내 사정 같지 않아요? 우리 사정. 공감도 가고. 누가 잔치 초빙한다고 내일 제껴놓고 얼른 갈 이유가 있겠는가? 여기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게 없습니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타당한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항상 나쁘게 보이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유혹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타당한 일들입니다. 당연한 일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최선의 강적이 누구죠? 뭐죠? 차선입니다. 최선의 무서운 척은 차선이지 절대 악이 아니에요. 그게 최선을 방해해요. 만일 우리가 그것들보다, 그 타당한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앞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나머지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진정 내 삶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도 하겠죠. 결국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였습니다. 왕의 초대를 우선 둘 것인가, 아니면 밭에 가는 걸 우선 것이 그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자꾸 되새김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 잔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원히 어둠 속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꼭 가야 할 가치를 느꼈다면 가지 않았을까? 그 의미를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풍성하게 준비된 잔치인데 그럼 왜 안 갔을까? 혹시 초대를 전달한 종들이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들이 어설프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초대처럼 말한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종들의 책임이 크죠. 그걸 만약 우리 전도라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그런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전도자들이 말, 분위기, 자세 중요하겠구나. 만일 내가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들처럼 어설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 안 될 것이겠다. 나한테도 별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안 먹히겠다. 절대 안 되겠다. 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일 자는 없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게서 풍기는 분위기, 생기, 생명의 빛이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내게 와 있는 확신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밭에서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는데 상황은 어렵습니다. 21세기, 2014년 오늘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메시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충성된 종이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가족 초대를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한 몫이 안 되면 적어도 출발하는 시점이라도 돼야 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혹은 애정, 지속적인 관계, 우정, 섬김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드디어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초대에 응할 수 있겠다. 요지는 초대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본문의 초대자들이 문제 아닌가라고 고민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잔치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 22장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종들이 분명히 왕의 초대라는 사실을 밝혔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왕자의 혼인잔치예요.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거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거절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비유거든요. 지금 결국 다시 돌아가서 밭 문제, 소 문제, 장가들 문제 이게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건데 이것들이 그들 앞에 타당한 일로 다가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변명은요 굉장히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아니 밭에 간다고 밭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소들이 몇 시간 안 본다고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평생 아내와 같이 못 산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왕의 초대를 거절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초대를 오늘도 거절한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늘의 이 현상이라는 거죠. 디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6절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읽어보십시오.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초대에 응하는 건데 그걸 부인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초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밀접한 일상이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갖는지 아시죠? 눈앞에 다가온 일들은 대개가 급하다는 이름을 갖고 옵니다. 명찰에 붙어있어요. 급함. 급하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왕의 초대에 응하는 것보다, 왕궁에 펼쳐지는 잔치보다 눈앞의 내 일이 훨씬 더 급하게 눈앞에 다가와요. 그리고 내 관심을 독차지해요. 그 부분에서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우스개도 있잖아요. 뭐 내일 산수갑산에 가더라도 오늘 뭐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있어요. 결국 눈앞의 일이 얼마나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지, 거기에 넘어지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신앙의 일이 그렇게 넘어질 때 히브리 12장 11절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구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지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슬픈 인물이죠. 그런 믿음의 가문의 장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근데 그가 저희 돌아왔고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겐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럼 팥죽 한 그릇인가요? 그걸 먹기 위해서 동생으로부터 맏아들 자리를 넘겨버립니다. 네가 해라. 난 팥죽 먹겠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대수야. 자신의 다급함을 확대시킵니다. 과장시켰죠. 배고파 죽겠는데. 이로써 이 에서는 현세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참 복을, 그 영혼을 차버리는 사람들의 모델이 됩니다. 이런 에서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쳐버리는 배교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이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밭을 택하고 소를 보러 가고 집에 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할 단계인데요. 오늘 이 비유를 여기까지 그대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한테 빗나가요. 아, 그거 저 밖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메시지구나. 그러면 나는 이미 초대받은 자인데 이미 잔자리 나는 와 있잖아. 난 문제가 없잖아. 아, 저 불신자들이 나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맞아.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뭡니까? 아, 우리는 이미 잔치집에 가 있고 우리 주인이 종이니까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되지. 의무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참 성도들의 집합을 무형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유형의 교회인 새수망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이라는 이름 아래 누워서 진정한 교인으로의 행진을 쉬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교회이고 교인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 다시 생각하십시다. 좁은 문을 들어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문을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 좁고 협착한 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길 끄트머리에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이 절교하며 외쳤던 부분이 이 핵심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나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예수 제자의 길을 마다한다.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목한 바가 있습니다. 깊이는 성찰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은 밭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소를 시험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것. 우리 우선순위는 여전히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거룩한 원천적인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의 사업이 늘 중요하고 나는 늘 새로운 흥미거리에 마음 팔려가고 그 전에 가정사의 우선순위가 늘 있고 늘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잔치의 거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온 것 같으나 저쪽 비유에 따르면
실상은 예복을 입지 않은 케이스죠. 그들에게 왕과 함께하는 영원한 잔치는 불가능할 겁니다. 영생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어둠.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매듭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절박하고 소중하게 매일매일을 아주 소중히 산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 삶이 진정 하나님을 잊은 삶은 아니었을까? 나의 삶의 태도에서는 하나님과 내 문제와 늘 양립시키는 것은 없는가? 대등하게. 둘째는 천국이나 하나님이란 단어나 의미들이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어쩌면 반신반의 내가 얼마나 살아온 세월이 눈 깜빡일 시간에 허무한 것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의 위대하고 절박한 것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체가 아닌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 초대, 영원한 곳에의 부르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들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시죠. 거기 보면 그가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제야 내가 의미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수천 년을 끌어오던 다독이며 불러오던 그들,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임을 인정하고 살면서 교만하고 게을러졌고 거절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길 골목을 지나 산울타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이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꽃이 된 것이죠. 그 은혜, 그 영광을 기리며 오늘 잔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오늘도 그 부르심에 끝없이 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